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하고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부터 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어서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가는 자와 끊는 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소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소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명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시간 안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분명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넘어서서, 내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자리를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에 그 시간, 그 자리, 그 역할, 그 상황, 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가는 것이 바로 소명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명을 이어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소명을 끊는 자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소명을 받은 자는 내게 주어진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을 이어가고 끊는다라는 것은 마치 육상 그 종목 가운데 그 이어달리기, 계주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각각의 구간마다 선수를 정해놓고 그 선수가 서로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달리는 경기죠. 모든 선수가 경기장에 나와서 저마다의 구간에 서서 저마다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죠. 첫 번째 주자가 뛰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넋놓고 있다가는 첫 번째 주자가 오는 것을 살피지 못하겠죠. 첫 번째 주자가 달리면 두 번째 주자는 그 첫 번째 주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는 이제 바통을 이어받으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선수를 향해, 내가 바통을 건네줄 선수를 향해 최선을 다해 미친 듯이 달려야 하는 거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내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내게 바통을 건네주려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 경기는 끝난 거죠. 내가 바통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내가 바통을 들고 달리기를 포기하면 경기는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런 이어달리기 선수처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요, 내 구간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요, 내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자리를 살아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내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고 건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그 구간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 남짓의 시간,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찰나의 짧은 시간일 거예요. 어제 점점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태초부터 마지막 때로 봤을 때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넓은 해변에 정말 모래알 하나만큼도 될까 말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간을 이어가고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그 시간을 관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 부분에서 소명을 받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겁니다. 소명을 이어가는 사람, 소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서 끊어버리는 사람. 지금 우리의 신앙도 어딘가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뒷사람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면면히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수많은 시간의 그 무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져야 하고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고 아니면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업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며 비전을 묻는 정도로 소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 소명과 사명과 믿음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소명을 받고도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온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누릴지 모르겠지만 나로부터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나에게서 그것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것. 잘못된 소명의 이해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끊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열심과 헌신과 열정으로 굉장히 큰 부흥을 이뤘어요. 지금 보면요, 도시들마다 정말 초대형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런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저마다의 고민과 저마다의 걱정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향한 걱정인 거예요. 어른들의 헌신, 어른들의 열심은 굉장히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지 못한 거죠. 그 결과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죠, 사모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참 힘들고 참 열악하죠. 하랑이와 시온이를 볼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그들의 어떤 나이와 그들의 또래에 맞는 그런 신앙 교육과 그런 것들을 전해줬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럴 수 없었던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어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무엘상 1장은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참 많이 무너졌어요. 참 많이 타락하고 참 많이 퇴색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그들에게 익숙한 믿음의 흐름이 참 많이 끊어진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끊어진 믿음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시는데, 이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한나의 신앙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가 참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갔는데 이 한나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브닌나라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 사이에 묘한 어떤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엘가나가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는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이걸로 이제 한나를 계속 갈구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나이다. 사실 한나는요, 어떤 믿음의 영웅 대접을 받을 만한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는 아이가 없음을 한탄했고요, 아이가 없음을 속상해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냐면, 당시에 제사장이던 엘리가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하죠. 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죠. 그 엘리 제사장의 2 자녀 또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하고, 한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하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봤던 오늘 본문 26절 28절까지 말씀이 이 한나가 응답받고 난 후에 한 행동들이에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한나는 뭘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자로 하나님께 그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거고, 사무엘이 약속대로 태어나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들였을 때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굉장히 큰 일꾼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그가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어떤 신앙을 이어가고 신앙을 연결해가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소명을 끊는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면 그 소명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어지고 있습니까? 소명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소명이 이어진 줄이 점점 약해지거나 가닥가닥 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소명을 제대로 완수하고 있지 못한 것. 이 소명의 삶에 대해서 알려면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특히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시대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저마다 겪는 상황이 달라요. 저마다 겪는 문제가 달라요.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치르고 견뎌내야 할 그 일들이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시대마다 무게가 다르고요, 감당해야 될 책임과 그 대가가 다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 시대 속, 아브라함이 맡은 역할이 다르고요, 다윗의 시대 속, 다윗이 살아간 그 삶의 무게가 다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인물들에게 맡겨진 소명, 그리고 신약시대 인물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시대마다 역사의 무게가 다르고요, 감당해야 될 책임과 대가가 다 다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감추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사명의 비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적 문화와 환경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 속에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시대가 갈수록요, 점점 문화가 달라져요. 문화가 변합니다. 그 빠르게 급변하는 그 문화와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것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에서 한 목사님이 출교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동환 목사님인지 김동환 목사님, 제가 성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길래 출교를 당했냐면, 퀴어 축제 아시죠, 여러분들? 그 퀴어 축제에 가서 그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신지는 알겠어요.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건 알겠는데, 거기에 가서 굳이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당신들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출교를 된 것이 아니라 한번 이제 교단에서 경고가 갔습니다. 당신이 거기 가서 뭔가를 하는 건 좋은데 그들을, 동성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다.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죠. 한 번 가서 축복하고, 두 번 가서 축복하고, 이제 세 번째 가서 축복해서 이제 출교, 결국 이제 재판을 거듭해서 결국 출교가 됐는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입니다. 사랑.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이런 보수적인 부분을 가리켜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히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으로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시대의 물질 문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분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대 속에 내 위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주연 배우가 있고요, 조연 배우가 있고요, 또 뭐 악역을 맡은 캐릭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뭐 이런 것으로 보자면 주인공은 모세일 테고요. 그의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이 뭐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엑스트라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명의 삶,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연이나 조연 같은 역할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여정을 가는 동안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산 꼭대기에는 지금 누가 있죠?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그 싸움에서 지니까요. 모세가 서 있는 장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보좌하는 장면, 굉장히 멋지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싸움의 선봉에는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서 있죠. 자,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 가운데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그 외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뭐 갈렙 정도 있겠죠. 아니면 성경을 뒤지다 보면 그 12정탐꾼으로 갔던 그 정탐꾼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찾아보면 그거 정도 알 수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압니까? 누군지 성경이 기록합니까? 아니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옆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가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감당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굉장히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저 한나도 자기의 자식 없음을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 어떤 믿음의 영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나도 이런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도 서원했고 그 서원을 갚은 걸로 자기의 위치를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진 자리, 자랑스러운 자리,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 위치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는 조연도 아닌 주연도 아닌 그냥 엑스트라의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작품으로 볼 때 카메라 앵글에 내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영화,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 수많은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셉이 형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형들을 찾아가는데 원래 있어야 할 곳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군지 기록도 되어 있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그냥 만난단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을 통해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됐고요. 그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을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형들을 못 만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팔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요, 누군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쓰여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 요셉은 형들의 위치를 알게 됐고, 요셉은 요셉의 자리로, 형들은 형들의 자리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을 통해 요셉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한 문제만 더 보면 창세기 38장 1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이 유다에게 아들이 셋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인 엘을 위해서 이 다말을 며느리로 들였어요. 근데 이 엘이 얼마 못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동생이 형수를 위해 자녀를 낳아 기업 물을 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난이 형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오난을 치셔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이 다말을 맡아야 됩니까? 막내인 셀라가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엘도 죽었죠. 오난도 죽었죠. 그럼 자기에게 이제 아들 누구밖에 없습니까? 셀라밖에 없는데 셀라도 죽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엘과 오난이 죽은 시점에 또 누가 죽냐면 딸이 있는데 딸도 죽는 거예요. 엘 죽었죠. 오난 죽었죠. 딸 죽었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고 말한 게 뭐냐면 딸이 죽은 것을 그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슬픔을 이제 누르려고 이제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원래는 이제 셀라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기업 물을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유다가 그거 안 해주니까 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이 다말이 누구에게서 자식을 얻습니까? 유다에게서 자식을 얻는 거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뭐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정말 단역 중에 단역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일,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고 내 위치를 어디로 정하셨는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역할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룸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냄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그런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처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어떤 위치를 감당했는지, 내가 어떤 자리를 감당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 알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살아가면서 이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이들을 향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로, 그것을 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가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차 이제 남은 시간들을 통해 살펴가겠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내 욕심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 좀 나와, 예수님 좀 믿어, 신앙생활 좀 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자리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역사하신 그 자리가 있는 것처럼요, 그들을 향한 자리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안타까우니까 그들이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기도는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을 향해 심겨지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그 감당한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내게서 전해져 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자라는 찬양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라면 내가 기꺼이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통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선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로 물드는 곳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나지만, 연약한 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명이 이어지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